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힘드시죠? 그죠? 벌써 한 6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한테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가사의 내용처럼 나의 모습이 그러할까? 아니면 이 가사의 내용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내가 주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그 목표점을 잃고 살아가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생각들을 가져갑니다. 그냥 힘들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통한 위로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기 힘드시죠? 근데 가사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이 모습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배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의 핵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질병을 초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고침받고 억눌린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삶의 의지와 희망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을 물려쳐 주시고 저주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들어지는 찬양이 하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대에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소식입니다. 이주혜 집사님 부친, 이혜정 비성도님 시부, 박진범 비집사님 부친, 이지혜 시성도님 희모 별세하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성현, 안소진 성도 등력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김부영 성도님께서 막시오 카페 및 수입의류 개업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관련 영상 우리가 함께 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와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세균 국무총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참 오만한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느낌입니다만은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 화요건찰회, 금요 영성기도에 교회의 공적인 모임은 그대로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교단 차원에서 우리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자들이 또 전국 일천만 기독교인들이 단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신 것은 진정한 평등을 원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에서 만든 것인데 이 모임이 결정되는 대로 또 다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경남 2,500개 교회를 대표하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성시와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약 40분 정도 조영길 변호사님 초청해서 이 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시 반에 교회가 출발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거기 한번 가볼 만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5편 15절 16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나에게 주셨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관습, 조례, 법률,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관습과 법률,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법을 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법이 상충하여 어느 한 가지 법을 따라야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과 성경 말씀의 법을 잘 준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법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러나 악한 법, 나쁜 법, 좋지 않은 법은 삶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 5월 15일 제20차 경남 지도자 초청 기도회 때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남 지역 200여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보완하여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또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 설교를 듣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받았다,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 잘 하겠다, 목사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한다,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기를 원한다 라고 연락을 주셨고 지금도 여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삼선 의원인 조혜진 장로님이 금요 영성 기도회에 오셔서 신앙 간증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은혜와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에 의해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은 보완하고 악한 법은 폐기시켜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의회, 도의회,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589년 3월 13일 조선 선조 19년에 전남 나주에서 아주 이상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80 먹은 다물살이라는 할머니가 자기는 양인이 아니라 노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인인 이지도는 이 다물살이 할머니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이 80 할머니 다물살이는 자기가 양인이 아니라 노비라고 주장하고 그의 주인 이지도는 다물살이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조선시대의 잘못된 악법, 양천법, 종모법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는 양반 중심의 계급사회, 차별사회였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조선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양반 중심의 차별법에 의해 다스려졌던 사회가 조선입니다. 여인이라고 차별받았고 천인이라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평생토록 노동력을 착취하여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노비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노비라는 그러한 비참한 굴레를 씌웠습니다. 천하의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노비는 그저 소나 짐승처럼 주인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노비는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됩니다.
나라가 전쟁에 졌을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기 동족 이웃을 이 악법을 만들어서 노예로 삼았고 그 자녀까지 자동적으로 노비가 되게 하는 천하의 악법이 지배했던 사회가 조선시대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악법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천법, 다른 말로 하면 일천적천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노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모법. 노비의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 이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 그게 종모법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거 쭉 설명을 했더니 제 아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공부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는 종법 의식에 의해서 부계 혈통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 성을 따르고 아버지 신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인 노비들에게는 종모법을 따라가는 악법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노비들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갑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당연히 노비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노비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 주인 재산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노비인데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어머니 재산이다 그 말입니다. 종모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런 악법이 생겼느냐? 조선은 아는 대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재산입니다. 이지도는 이 다물살이라는 할머니가 이지도의 노비 윤필과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물살이가 노비면 윤필도 노비고 다물살이도 노비니까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 신분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소속이니까 어머니 주인 소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다물살이가 양인이 아니고 노비면은 아버지도 노비고 어머니도 노비니까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 소속이 아니라 어머니 주인 소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다물살이는 자기가 왜 노비라고 했느냐? 다물살이 어머니 길덕은 관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물살이는 관노비의 자녀니까 자기 자녀들 노비는 당연히 이지도의 노비가 아니고 관노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노비의 삶이 비참했지만은 그래도 관노비는 조금 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다물살이 이 할머니는 자기 6명의 자녀가 내가 노비이기 때문에 우리 6명의 자녀는 그래도 좀 덜 비참한 관노비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지도는
그렇지 않다. 다물살이는 양인이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궁금하지요. 안타깝게도 재판 결과는 다물살이가 양인이다. 그래서 그 6명의 자녀들은 관노비보다도 더 비참한 사노비로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조선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래도 나름 자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부해 보면은 조선은 철저한 계급 사회의 양반 중심의 악이 지배하던 사회였음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참 기막힌 현실이었으나 그것이 조선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조선 성종실록 1478년 4월 8일에 보면은 백성 중 10중 8구는 노비고 양인은 불과 한둘에 불과하니 갈수록 노비만 늘어난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요? 노비는 양반의 재산 증식 수단입니다. 노비와 결혼하면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어머니 노비 소유 주인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양반들은 자기 노비가 같은 노비끼리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체벌을 가했고 심한 경우 그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 소유 노비가 양인 여성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노비지만은 노비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자기 소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양인이 늘어갔다, 노비가 늘어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명종실록 1551년 9월 28일에도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니 백성 중에 노비만 늘어간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17세기 경상도 인구의 42%에서 64%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 3분의 2 정도가 노비였습니다. 우리는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족보를 찾아가지고 뚜렷한 양반의 그게 없으면 내가 노비 후손이구나, 좋은 시대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세종대왕의 제5왕자 광평대군, 제8왕자 영흥대군은 노비가 무려 각각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이런 대기업 없습니다. 인건비 안 줘도 되잖아요. 조선시대 재판의 30%가 노비 관련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하의 악법 종모법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임금 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영조대왕에 와서 이 종모법이 폐지되는데 아시는 대로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무술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한을 잘 알고 있던 영조대왕이 이 종모법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양반과 노비의 법이 달랐고 남자와 여조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칠거지약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첫째로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칠거지약입니다. 오늘 시부모님한테 잘못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고 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부모님들은 며느리 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둘째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도 아내의 책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한 행위, 네 번째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도 질투하면 질거지하게 들어갑니다. 나병, 간질, 유전병 같은 악한 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것, 훔치는 것, 질거지하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여인의 한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조선이 낳은 천재 여류시인이었던 허난설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입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오늘날 태어났으면 위대한 일생을 살았을 여인인데, 여성으로 태어나서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고 한많은 조선에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27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강물에 던져 요절합니다.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중국과 일본에서 허난설의 시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난설은 15살에 결혼하여 일남 이녀의 자녀를 주었으나 일찍 죽었습니다. 27에 이 차별된 조선 사회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 불행은 세 가지다. 첫째로, 조선에 태어난 것이 내 불행이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하고 27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한이 하늘에 쌓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서가 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한을 가슴 깊이 느끼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이 무엇인지 똑똑히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 가슴에 쌓인 슬픈 가락이 한마는 이 세상이라고 터져 나올 때 그 쌓였던 한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비 제도가 사라지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신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꿈을 키우며 사회의 전 분야에 진출하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성인데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의 리더가 되어서 어떤 때는 남자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등한 나라, 사회가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21일 흑인 버락 오바마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제44대 대통령이 되고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흑인인데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과 4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흑인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나갈 수 없었고 예술을 할 수 없었고 프로운동 선수가 될 수 없었고 흑인이기 때문에 꿈꾸는 사회의 어떤 일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들보다 더 비참했던 사람들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처럼 마음껏 꿈을 꾸며 모든 면회에 진출하고 최고 책임자 결정권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song. Amazing grace, how Time for Heart for the Merchant Boys. 윌리엄 윌버포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에, 엄청난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서 21살 그 어린 나이에 영국 국회의원이 됩니다.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의 방탕한 삶에 윌리엄 윌버포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당시 너무나도 처참했던 노예에게 눈이 미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 600명을 배에 태우고 건너오면은 그 짐짝처럼 바닥에 그 위에 굴고 오면은 항해 가운데 3분의 2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겨우 200명, 3분의 1 정도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이 노예 무역이 영국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것이 폐지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이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IT 자동차 산업을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수용되지 않겠지요. 당시 영국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거기 노예 무역과 관련하여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말은 비아냥과 조롱, 때로는 협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동지를 모으고 조금 전에 우리 반 그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해 갈 수 있던 가장 큰 힘은 하루에 2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임과 답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국회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11번의 실패 끝에 1807년 2월 23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정치 입문 45년 만에 1833년 7월 26일 드디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노예가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소식,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루고 3일 뒤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노예 무역이 금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은 흑인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1863년 또 한 사람의 꿈에 의해 노예가 해방됩니다. 바로 미국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노예를 해방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꿨던 꿈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어졌습니다. 링컨은 행정가로서, 통치자로서의 결단으로서 흑인 노예를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노예 무역이 금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은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과 제한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고 꼭 100년 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링컨 대통령 기념관 근처에서 25만 시민들이 모여 자유를 위한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분의 1은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35살의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을 남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부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꿈 같은 현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꿈, 그 꿈을 이어받은 아브라함 링컨의 꿈, 그 꿈을 가슴에 품은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고 그 꿈이 이루어져 세상은 평등과 자유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흑인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다윗은 양치는 소년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여 40년을 통치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일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꿈꾸고, 좀 더 크게,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우리 나라를 향한 간절한 꿈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더 간절히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직한 나라, 진실한 사회,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선한 양심과 바른 가치, 윤리, 도덕이 살아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국민,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국민, 그런 나라, 그런 국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파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통일한국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통일,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1천만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되어 세계의 우뚝선 나라, 세계의 리더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반대하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 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아들, 딸을 위하여, 우리 손주, 손녀를 위하여 이 악법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일어나서 항의하고 반대하고 싸워서라도 이 법을 막아내고 악법을 폐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법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도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의 민족이 제2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나라의 민족 되어 세계에 우뚝 선 나라, 우뚝 선 민족,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받은 민족,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성으로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제2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모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일천만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악법, 입법을 기도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고 영원히 퇴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직한 나라, 진실한 사회,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선한 양심과 바른 가치, 윤리 도덕이 살아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국민,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국민, 그런 나라, 그런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이 파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통일,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7,500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1천만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세계 우뚝 선 나라, 세계를 아름답게 섬기며 리드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침한 기독교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이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사업, 생업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주 영광 위에 써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상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자리에서 사랑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있고 성령으로 항상하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잘 지켜서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온 세계에 터지는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농어촌미저리 개척교회 캠퍼스 군 교도소 병원 특수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우리 자매 홍콩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법 잘 지킵시다.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잘 지킵시다. 참으로 법 잘 지켜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타이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영원히 누리도록 기도하면서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간 한국 OMF 40주년 대회 다녀왔기 때문에 따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적인 격리,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9시 많이 오시고 화요일 날 권찰대학 또 그대로 계속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입 찬송 부를 텐데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게 한 영적 지도자 존 뉴턴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동력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영적 지도자,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각 귀하고 귀한 저 뒤에 문 열어주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꿉시다. 온 세대 예배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늘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